하나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9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부터 27절까지 신약성경 372면에 있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성가대에서 준비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찬양 올려주시겠습니다. 지난주에 야외 침례식이 있었습니다. 지난주에 하기를 얼마나 다행인지 오늘 했으면
침례받아 감기의 시험을 받으실 수 있는 날씨인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침례받으셨던 우리 6분의 분들에게 침례 증서를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참여하신 침례받으신 분들은 앞으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양숙 권사님, 이원상 권사님, 이달용 형제님, 조영미 집사님, 홍세영, 이제 또 김영준 대학생. 아마 아동부 교사로가 있기도 하고 이러저러해서 여기 자리 못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침례증서 이름 김향숙, 제 2016-11호. 위 사람은 2016년 8월 21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함께하는 교회에 침례 교인이 되었음을 증명합니다. 주후 2016년 8월 21일 침례자 김인환 목사. 네, 우리 남편 되시는 우리 이원상 권사님 것까지 같이 드리겠습니다. 침례증서 이름 이달용, 제 2016-12호. 내용은 같습니다. 침례증서 이름 홍세영, 제 2016-14호. 내용은 같습니다. 침례증서 이름 김영준, 제 2016-15호. 내용은 같습니다. 뒤를 돌아서시고요. 한번 인사하시고 돌아가시겠습니다. 한번. 어린이 합창단을 시작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린이 성가대가 아니라 합창단입니다. 우리 함께하는 교회 소속의 합창단이 아니라 이 지역의 공도와 안성 지역의 어린이 합창단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 시작하지만 이것은 우리 교회 소속이 아니라 이 지역의 문화적인 기여를 함께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서 시작합니다. 물론 우리 아이들과 또 믿지 않는 아이들, 또 그 가정과 교회의 문턱이 낮아지는 그러한 계기도 되리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우리 교회 소속되어 있는 우리 성도들뿐만 아니라 이웃에게도 권하셔서 그렇게 합창단이 창단되는 데에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함께 따라합시다. 영적 면역력을 높이라. 영적 면역력을 높이라. 이렇게 계절이 바뀌어지면 알러지 때문에 고생하는 분들도 계시고 또 감기로 고생하는 분들도 있게 되어집니다. 많은 의사 선생님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면역력이 좋으면 알러지도 또 감기 바이러스도 이겨낼 수 있다고. 건강하면 이겨낼 수 있는 거죠. 시험도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시험도. 오늘 이 야고보서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예루살렘 교회의 최고의 베드로와 함께 지도자였던 야고보가, 야고보서는 AD 62년에 쓰여졌습니다. AD 62년. AD 62년이 언제냐? 야고보가 야고보서를 기록하고 그 해에 순교합니다. 유서처럼 남겨진 것이 바로 이 야고보서입니다. 그리고 AD 62년이 언제냐?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붙잡혀서 로마로 압송되어지는 것을 목도했던 해가 바로 이 AD 62년입니다.
벨릭스에 이어서 베스도가 유대의 총독이 되고, 베스도가 62년에 죽고, 그 다음에 아비누스가 유대의 총독으로 부임합니다. 그리고 바울의 앞송되는 이란 과정 가운데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쳤던 예루살렘 교회의 최고의 지도자였던 야고보, 그는 붙잡혀지고 아비누스에 의해서 사형당하는 순교의 제물이 되어집니다. 야고보서를 기록할 때에 야고보는 이미 바울이 어떻게 붙잡혀지고 어떻게 로마로 압송당하여지는 이 모든 것들을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울의 것으로 끝나지 않고 자기에게, 야고보에게 닥칠 고난인 것도 직감하게 됩니다. 그리고 유서처럼 이 야고보서를 남기게 되는 겁니다.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절부터 보겠는데요, 야고보서 1장 1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읽습니다.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한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흩어져 있는 모든 유대 그리스도인,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 그들에게 문안하며 이 편지를 씁니다. 2절 말씀 읽습니다. 내 형제들아, 흩어져 있는 12지파 예루살렘 교회 출신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러면 시험이 아니죠. 기쁘게 여길 수 있다면 시험이 아니라고 반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야고보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형제들아, 흩어져 있는 내 형제들아, 여러 가지 시험, 한 가지 시험도 아니고 두 가지 시험도 아니고 그 이상이 되는 여러 가지 겹쳐오는 시험들, 이것을 당하면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나요? 바울이 눈앞에서 시험 당한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시험이 야고보에게 또다시 오게 될 것도 압니다. 흩어져 있는 형제들, 예루살렘 교회 출신들, 그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유서처럼 남깁니다. 당신들에게도 또다시 시험이 있을 거다. 그것도 여러 가지 시험. 그것이 당하여지면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어떻게 기쁘게 여길 수 있습니까? 시험을 이기는 거죠. 시험을 이기는 거예요. 시험을 이겨내면 기쁨이 되는 거죠. 시험이 감기 바이러스처럼 내게 찾아오고 나에게 고난이 되고, 여러분, 시험은 무엇이 시험입니까? 논리적으로 내가 받아들일 수 없는 게 시험이에요. 부당한 것이 시험입니다. 내가 인정할 수 없는 것이 시험입니다. 비논리적인 것이 시험입니다. 내 믿음으로, 내 신앙으로 아무리 납득할 수 없는 것이 시험입니다. 그래서 기뻐할 수 없어요. 그것이 가정에서, 일터에서, 곳곳에서 이러한 것들이죠. 무엇이 시험입니까? 여러분들, 무엇이 시험입니까? 내가 받아들일 수 없는 것, 그게 시험이에요. 또다시 시험이 다가와요. 또다시 시험이 그들에게 다가옵니다. 벨릭스를 이어서, 베스도에 이어서, 아비누스에 의해서 또다시 왜 이 일을 당해야 되는지, 바울이 붙잡혀가고 왜 또 야고보가 이 일을 당해야 되는지, 이미
예루살렘 교회가 흩어졌는데 왜 또다시 시험을 당해야 되는지. 그래서 시험이에요. 따라합시다. 시험은 이해할 수 없는 거다.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용납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수용하기 어려운 게 시험입니다. 그것도요, 여러 가지. 야고보는 알고 있었어요. 야고보 자신에게 뿐만 아니라 흩어져 있는 그 성도들, 예루살렘 교회 출신들, 그 성도들에게, 당신들에게도 내 형제들아, 사랑하는 내 형제들아, 당신들에게 있는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러분, 이겨내야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겨내야. 면역력이 있어야 됩니다. 영적인 면역력, 시험을 기쁨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시험을 이겨낼 수 있는 면역력 말이죠. 영적 면역력 말이죠. 야고보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시험을 피하게 해달라고, 시험을 면하게 해달라고, 시험이 없게 해달라고 그렇게 가르치지 않아요. 우리의 믿음의 평생은 시험의 연속일 겁니다. 그러니 시험을 이겨내는 것에 대하여 우리가 집중해야 할 줄 믿습니다.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축복하며 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앞으로 어떠한 시험도 하나님 없게 해주십시오. 이번 대신방 기간 동안에 여러분들 가정에서,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이 가정에, 이 성도에게 어떠한 시험도 없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그럴 수 없기 때문에요. 우리의 믿음의 평생은 시험의 연속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기도할 겁니다. 하나님, 어떠한 시험도 이기게 해주십시오. 어떠한 시험도. 야고보가 유서처럼 남긴 것이 야고보서입니다. 이것을 쓰고 그는 그의 순교를 당합니다. 그것이 이거예요.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어서 보시죠. 3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3절을 읽습니다.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지 않느냐, 경험했지 않느냐. 여기서 알문이요, 오늘 야고보서에서 2번 나와요. 1장에서만 2번 나옵니다. 여기서 표현은 너희가 알미라 라고 하는 이 알문, 경험적인 알미입니다. 기노스코예요. 이전에 경험했지 않았느냐. 여러 가지 시험 당하면, 시험 가운데 시험을 이겨내면 너희에게 인내가 만들어진다. 인내가 뭡니까? 믿음이죠. 더 성숙한 믿음,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 이어서 계속 이렇게 말씀합니다. 4절 말씀 읽습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그 인내, 그 믿음. 참을 만큼 참았는데요, 그 이야기는 뭡니까? 더 이상 못 참겠다는 거죠. 인내의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근데 오늘 야고보는 뭡니까? 제한 없는 인내,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그 인내, 이것을 만들어내라고.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시험이 있어도 이겨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더 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시험을 이겨낼 수 있는가? 결심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시험 이겨야지. 시험을 만나면 기쁘게 여겨야지.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사도 야고보는 깨우쳐줍니다. 알려줍니다. 어떻게 면역력을 높이고 어떻게 시험을 이겨낼 수 있는지. 자, 19절로 볼까요? 19절 말씀 읽습니다. 너희가 알지니 듣기는 속히 하고. 자, 어떻게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면역력, 영적인 면역력을 높일 수 있는가?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그리고 또 어떻게 하라고요? 성내기도 더디하라. 말씀을 더 듣고 말하는 것을 제한하고 감정을 컨트롤해라. 자, 더 보십시오. 20절 말씀 읽습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해요. 나에게 시험을 가하는 구체적인 사람이 있어요. 오늘 야고보에게는 아비누스 겁니다. 베스도의 뒤를 이어서, 베스도가 죽고 이어서 부임했던 아비누스, 그가 억울하게 만들어요. 억울해요. 베스도에 의해서 바울이 곤욕을 치르고 있다면 그 뒤를 이어서 아비누스가 이제 야고보에게 이 어려움을 줘요. 억울해요. 힘들어요. 이해가 안 돼요. 용납할 수 없어요. 받아들일 수 없어요. 내 이성이, 내 신앙이, 내 감정이 부당해요. 비합리적이고 논리적이지 않아요. 그게 시험입니다. 그게 시험이에요. 그게 화가 나죠. 화가 나요. 성내기를 더디하라. 그리고 20절에는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시험 가운데 끌어오르는 이 성냄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자, 성내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그것은 대상자를 향하여 화를 내는 거죠. 성내는 거예요. 성내는 거예요. 감정을 폭발하는 것뿐만 아니라 부당함을 알리기 위해서 내가 새를 귀합해서 대항해내는 성냄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또 하나, 대상자를 향한 것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을 향해서 성냄이 있어요. 자기 자신을 향해서 이것밖에 안 돼? 이것밖에 못해? 자기 자신을 향해서 심각하게 자책하며 성내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똑같은 거예요. 밖을 향해서 성냄과 자기 자신을 향해서 성냄은 똑같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해요. 밖을 향해서 성내는 분들은 기질적으로 그런 경향이 있다라고 이야기도 하고요. 또 믿음의 정도가 얼마 되지 않으냐 해서 성낼 수도 있어요. 근데 오히려 기질적으로 또 온유한 분들, 또 믿음 생활을 오래 한 분들이 자기 자신에게 성을 내요. 여러 가지 시험 가운데 이 두 가지는 똑같은 겁니다. 외적인 성냄이나 자기 자신을 성내는 것과 이것은 다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므로 영적 면역력을 높이는 것, 시험을 이겨내는 것, 성내는 것 갖고는 안 되는 겁니다. 논리 싸움 갖고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21절 말씀 읽습니다. 더러운 것과 다시 봅니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어떻게 하라고요? 그럼 내 버려야 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이 뭘까요? 그 앞에 있는 거죠. 성내는 것. 또 말하기를 더디하라고 했는데 말부터 앞서는 거죠. 그리고 성내는 것, 자기 자신에게 또는 외적으로, 이것은 내버려라. 이거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어떻게 하라고요? 온유함으로 받으라. 뭘 받으라고요? 말씀을. 어떤 말씀이요? 마음에 심어진 말씀, 이미 알고 있는 말씀, 내가 믿음으로 받았던 말씀, 아멘했던 그 말씀이요.
내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어떻게 하라고요? 온유함으로 받으라. 온유함으로 받으라는 게 어떤 표현입니까? 그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죠. 언제요? 지금 이 시험 가운데. 지금 이 시험 가운데 말하기를 더디하고 성내지 말고 하나님의 의인, 하나님의 말씀, 내 마음에 심겨진 말씀, 내가 믿음으로 받았던 그 말씀, 세세 영원토록 있을 그 하나님의 말씀, 내 마음에 있는 그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지금 그 말씀을 실천해라. 그 부당함 가운데 화평과 용서와 사랑과 인내와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표현되고 이루어지고 실천될 때라. 말할 때가 아니라, 성낼 때가 아니라 내 마음에 심어진 말씀에 온유해라. 따라합시다. 말씀에 온유하자.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그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나님, 어떻게 저 사람에게 그렇습니까? 어떻게 이 상황이 그렇습니까? 말씀 앞에 온유합시다. 아멘. 말씀에 온유하십시오. 말씀에. 내 마음에 심어진 말씀, 진리의 말씀, 내가 믿음으로 아멘했던 그 말씀, 그 말씀에 집중하라는 거죠. 그리고 실천해야 된다는 거죠. 말하기를 더디하고 성내기를 하지 말고,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진다고. 이것이 면역력을 높이는 거예요. 영적으로. 시험을 이기는 비결이에요. 시험을 이기는 비결이에요.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면 그렇게 해야 된다고. 사랑하는 내 형제들아, 반드시 그렇게 해라. 야고보도 나도 그렇게 하겠다라고 다짐하는 거죠. 당면한 문제입니다. 눈앞에서 사도 바울의 끌려감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칼날이 자기를 향해서 오고 있음을 압니다. 그 앞에 오늘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22절 말씀 더 볼까요? 22절 말씀 읽습니다. 행하는 자가 되고 자기 자신을 속이지 마라.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다면 자신을 속이는 거다.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자기 자신을. 왜요?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착각하는 거죠. 말씀을 아는 것, 자기가 고백했던 것이 진짜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어떤 말씀을 주시는 겁니까? 아니다. 진짜 믿음은 지금 그 말씀으로 순종하는 거다. 아멘. 말씀에 온유함으로 순종하는 거다. 언제요? 지금 이 시험 가운데, 지금 이 시험을 행하는 그 사람에게 말씀에 온유하라고. 그게 믿음이라고. 그게 믿음이라고. 자기 자신을 속지 말라고, 속이지 말라고. 자, 더 봅니다. 23절입니다. (24절)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25절)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그렇게 행하면 복을 받는다. 그렇게 행하여야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말씀에 온유합시다. 말씀 앞에 온유하십시오. 말씀 앞에. 언제요? 특별히 시험 당할 때. 시험 당할 때. 말씀을 품고 말씀을 그때 순종하는 거예요. 그때. 말하기를 더디하고 성내지 않고
말씀 앞에 온유함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십니다. 26절 말씀 볼까요? 26절 읽습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시험 당할 때 혀를, 입을 제갈 물려야 되는 건데 이게 어렵잖아요. 그죠? 이게 왜냐하면 답답하거든요. 시험 당하면 답답한 거예요. 감정이 힘들어지죠. 왜요? 이해가 안 되고 납득이 안 되고 그러는 거죠. 부당하고. 그러니까 여기저기 하고 싶은 그 당사자에게, 또 다른 사람에게 불러서 그것을 대항하고 싶은 거예요. 이것이 그렇게 할 때에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다. 자기 마음을 속이는 거다. 속지 맙시다. 아멘. 아멘. 자, 그러면 영적 면역력을 높일 수 있는 것 두 가지가 나온 겁니다. 첫 번째는 말씀에 순종하자. 또 하나 실천하라는 거죠.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것. 두 번째, 그죠? 실천. 말씀을 듣는 것 첫 번째.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5절 말씀부터 볼까요? 자, 5절 말씀. 자, 5절 말씀을 읽습니다. 지혜가 부족하거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하나님께 구하라. 그래야만 주시. 기도죠. 기도.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기쁘게 여기고 인내를 이루라. 그것이 힘들 때 기도해라. 꾸짖지 아니하시는, 후히 주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이거 어떻게 하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그때의 시험 중에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하고 행할 수 없는 그런 혼돈이 있을 때 기도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시험이 있으면 기도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6절 말씀 더 읽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7절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8절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구하라. 여러 가지 시험 중에 있을 때 구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아멘. 누가 기도합니까? 시험 당하고 있는 사람이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중보 기도에 대해서 가끔 혼돈할 때가 있습니다. 목회자에게 기도 부탁을 하고, 목자에게 기도 부탁을 하고, 누구에게 기도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본인은 기도하지 않아요. 이것도 스스로 속는 거예요. 시험 당하십니까? 어렵습니까? 기도하십시오. 내가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사도 야고보가 시험 당하는 게 기도하라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래야만 주신다고. 아멘. 시험 중에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기도는 하는 겁니다. 기도해야지. 이것이 아니라 기도는 무릎으로 하는 겁니다. 여러 가지 시험 당하면 기도할 힘을 잃어버립니다. 마음을 잃어버립니다. 또 분주해집니다. 왜요? 사람 만나야 되고, 이래야 되고, 저래야 되고. 기도할 의욕과 시간을 잃어버려요. 여러분, 그렇게 결단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기도는 하는 겁니다. 해야지가 아니라 기도는 무릎으로 내가 꿇는 겁니다. 시간을 내고 내가 기도하는 겁니다. 아멘. 내가 기도하는 것 가운데 야고보가 기도를 더 해주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는 것 가운데 목자가 기도를 더 해주는 겁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함이 있는 줄 믿으십니까? 내 몫의 기도를 먼저 하십시오.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유함으로 순종할 수 있습니다.
말하기를 더디하고 성내지 않고 말씀에 온유함으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의의 말씀이 그때에 이루어질 수 있는 이 은혜, 이 역사, 그러기 위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합시다. 아멘. 어떤 이유에서 기도를 쉬고 있든 왜 두 마음입니까? 기도하면서 왜 두 마음을 갖습니까? 안 될 것 같거든요. 기도가 중단되는 거죠. 다시 기도 시작하십시오. 한 마음을 갖고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조금 더 의심하지 말고 구하십시오. 그리하면 주시리라. 여러 가지 시험 가운데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거룩한 승리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부터 가을 목장 신방이 시작되어집니다. 주제를 가을 사역하면서 이렇게 잡았어요. 2016 은혜로 나의 가을이 익어간다. 나의 가을이 익어간다.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가정에 하는 일에 하나님께서 익어가게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 모든 시험들을 이겨내고 익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영적 면역력을 높이자. 기억하십시오. 기도하는 거, 그리고 말씀 앞에 온유하십시오. 실천해 내십시오. 가장 기본적인 거. 여러분, 이것이 영적 면역력을 높이고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비결입니다. 이 승리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시험 가운데 기뻐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염려와 두려움과 분노와 원망이 사무치는 것이 시험이죠. 그런데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하나님, 그 힘을 주십시오. 말씀 앞에 온유할 수 있는, 그리고 기도하고 실천할 수 있는, 세세토록 있는 말씀이 내 시험 가운데 승리가 되어지게 해달라고 사모하는 마음을 갖고 찬양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어떠한 시험 가운데 있습니까? 주 나의
여러 가지 시험입니까? 이미 지켜주시네. 원망이 있습니까? 놀라지 실망하셨습니까? 겁내지 마라.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니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마라. 아무것도 두려워 마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놀라지 겁내지 마라.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마음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기도하십시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주님은 나의 여호와. 산소.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여러 가지 시험 중에도 여전히 여러 가지 시험 중에도 여전히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내 마음에 심겨진 말씀 앞에 온유하여 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에 여러 가지 시험 가운데 두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조금 더 의심하지 않고 여러 가지 시험 중에도, 그때에도, 그 상황에도 그 사람 앞에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넉넉하게 기쁨으로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승리가 있게 달라고,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할 힘을 달라고, 말씀 앞에 온유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시험을 이길 수 있는 힘을 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무릎을 합치면서 기도합니다. 주여, 시험 가운데 납득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
부르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여전히 우리의 산성이시고 요새이시며 소망 되시는 나의 여호와시라고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힘을 주시고 하나님 또다시 하나님의 의를 이루며 하나님의 말씀을 이뤄가는 하나님의 노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시옵소서.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 여러 가지 시험 중에도 여전히 주님은 나의 산성이시고 주님은 나의 요새이시고 주님은 나의 소망이십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심겨진 말씀 앞에 온유하여 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에 이 여러 가지 시험 중에 나의 산성이시며 요새이시며 소망이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께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또다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며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시험이 감사가 되고 기쁨이 되어지는 하나님, 그 은혜가 2016년 가을에 무르익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다시 기도에 힘을 내게 하시고 두 마음이 아니라 오직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앞에 기도하며 말씀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